힘내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게는 붙어 다니는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눈물에 약하지만 정작 눈물에 박한데요. 흘리는 건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선지자로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힘든 사역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는 이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장장 40년의 기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증상스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냐면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이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하면은 야, 나 모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야, 나 증상스럽게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모세의 사역이 의미가 있고 또 모세의 사역이 행복했던 이유는 어쨌든 그 끝은 가나안이었고 소망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지금 반대 사역을 해요.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지만 예레미야는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으로 내려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사역 끝은 뭐냐? 절망입니다. 다 모두가 무너지는 황폐함인데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는 이 BC 7세기경에 사역을 했는데 이때는 유대가 거의 끝나기 일보 직전 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던지시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이 황량한 이 유대 땅에 이 영적으로 폐허된 땅에 예레미야를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던져버리셔서 이 거기서 어떻게든 유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죠. 하지만 사역 내내 한 번도 반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얻어맞고 미움받고 투옥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을 쳤는데도 나라가 계속 망해가고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뭐냐? 그냥 우는 거였어요. 우는 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진심 섞인 말을 하면 한마디라도 들어줄 것을 왜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유대 백성은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한마디로 웅덩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웅덩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샘물이에요. 샘물은 솟아나지요? 흐르죠? 그럼 그걸 떠다가 먹으면 돼요. 그만큼 신선하고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샘물은 항상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물을 가까이 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서 내려갑니다. 심한 경우는 몇십 메타씩, 100m씩 파서 내려가면 거기서 샘의 근원을 발견하죠.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면 우물은 프면 또 솟아오르고 프면 솟아오릅니다. 샘물처럼 신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우물이었어요. 하지만 우물도 이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웅덩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맨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웅덩이가 나중에는 사람이 몇백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웅덩이로 발전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이 BC 15세기에 웅덩이 기술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석회석을 갖다가
물에 짓이겨서 이게 발라요. 바르면 이게 코팅이 돼 갖고요. 거기에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냥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웅덩이 기술을 가지고 더 큰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비가 멈추고 건기가 계속돼도 어느 정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웅덩이 물이 먹기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별로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였어요. 이건 고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사, 여기 보세요. 좀 흙도 있죠. 그리고 저기에는 유충, 그리고 무슨 전염병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웅덩이 물 먹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웅덩이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웅덩이는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웅덩이, 별로 좋지도 않은 웅덩이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착을 했을까? 언제 물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 웅덩이를 파서 안전된 뭔가를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웅덩이는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잔깨나 잔머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생존해가는 그 방식, 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그 방식을 가르칠 때 성경은 웅덩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웅덩이도 언젠간 수명이 다하고 이 잔깨가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이 경험은 웅덩이의 최후, 웅덩이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의 잔깨에 빠져서 샘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수를 원합니다. 생수를 맞아야 살아요. 샘물을 마셔야 살아요. 웅덩이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웅덩이를 찾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샘물을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샘물을 찾기 위해서 그 샘물을 그러신 우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웅덩이가 아닌 생수로 나아가는 길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여전히 웅덩이를 판다.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웅덩이를 파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파냐? 그 웅덩이가 자기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팠던 웅덩이는 오늘날 우리가 파는 웅덩이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웅덩이를 팠을까? 세 가지의 웅덩이를 팠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방신의 우상의 웅덩이입니다. 이방신과 우상의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판 웅덩이예요. 특별히 돈 잘 벌고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이방신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타협을 한 건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 말씀 뒤에 보니까 유다의 성읍수, 엄청난 숫자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 저런 신 자기가 도움이 되면 뭐 갖다가 다 붙인,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님 없는 방편들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외교적인 동맹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침략해 올지 모르니까 안전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안전해지기 위한 방편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윗동네의 아수리 형님, 아랫동네의 애굽 형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조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안전의 위기를 사람을 의지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재밌는 게 이 아수르나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힘들게 했던 침략자인데 그들과 손을 맞잡아서 안전을 구하려 했던, 말 그대로 웅덩이 안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팠던 웅덩이가 뭐냐면요, 의외의 웅덩이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슨
자기가 판 웅덩이와 같지? 이게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지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낮에 오실 때 이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온삼일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니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피켓을 들고 사람들 할 때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너 외쳐. 뭐라고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 안 계셔. 외치라고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전을 가리켜서 왜 성전이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곳이라고 했을까? 이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지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시야 왕의 시대였어요. 요시야 왕은 개혁의 왕이요, 선한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므낫세가 어지럽힌 이 나라의 영적인 태도들을 완전히 바꿔서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종교는 개혁했어요. 사람들의 삶은 개혁하지 못했어요. 성전은 깨끗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곳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이 종교인들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일종의 웅덩이 신앙인데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믿어. 너 어떻게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뭐 새벽 기도도 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 어떻게 믿어? 나 무슨 구역 예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다 해. 이렇게 해요. 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종교인이에요. 잘하셨어요? 근데 신앙인은 달라요.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관계로 채웁니다. 무슨 소리냐?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너 어떻게 예수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예수님을 나 맨날 사모해.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요, 신앙인은. 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아낍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종교만 가득하고 신앙은 없는, 의식과 행위는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함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쫓아내고, 야, 여기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 성전을 폭로한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종교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는 그들의 그 속성을 다 드러내신 건데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였느냐? 헌금 많이 해서 건축하는데 돈 많이 내는 거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건축하는데 돈 많이 내려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되다가 할아버지 영혼까지 구원시켜준다고 해서 돈 갖다 낸 게 면죄부거든요. 그런데 그 면죄부는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나는 웅덩이 신앙인가? 나는 샘물 신앙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나는 관계인가? 아니면 행위와 의식으로 채워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샘물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웅덩이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종교 의식을 위해서 웅덩이를 열심히 파지만 그 끝은 결국 터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다 터뜨리셨어요. 그들이 찾았던 안전의 웅덩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잘 먹고 잘 사는 웅덩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 신상은 자기가 무너졌을 때 전혀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성전이 있는데 아유 저기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지. 천만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의 웅덩이가 완전히 터져버렸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터뜨리셨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유모세 우리 교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은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이 거대한 지각이 교차하는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어 1년에 크고 작은 지진이 260여 차례 발생한다.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지진은 흔치 않지만 미세한 지진에도 온갖 수고를 다해 회반죽을 발라 완벽하게 방수 처리한 거대한 웅덩이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웅덩이에 금이 가고 물이 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 터진 거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터진 웅덩이인데요. 아무리 벽을 두껍게 발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결국 웅덩이는 터져요. 왜냐하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260회, 1년에 260회의 지진을 이스라엘에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견고한 웅덩이도 결국은 다 터져요. 터지면 물이 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오염이 돼버립니다. 먹지 못할 물이 돼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터뜨리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있는 웅덩이,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웅덩이를 터뜨리실까? 하나님 고약하신 분 아닌가? 이에 대해서 체리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텅 비어있는 상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인생을 비우시고 당신이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분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중이라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당신의 영혼에 샘을 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를 터뜨리신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쁘니까 그런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서 웅덩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에겐 절대로 생명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 웅덩이의 안전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보다 텅 비어갖고 웅덩이가 터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하나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그렇게 텅 빈 공허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터진 웅덩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불안전해졌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기반들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던 이 공간마저 이제는 더 이상 언제 어떻게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붙잡고 살아야 될지 더 이상 웅덩이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웅덩이에 계속 있을 건지, 웅덩이가 터져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건지, 아니면은 그 웅덩이를 지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샘물의 길로 나올 건지를 질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웅덩이가 터져야 샘물이 솟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터뜨리신 이유는 샘물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웅덩이가 터지고 나서 그들이 그 웅덩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샘물을 찾을 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샘물을 언제 찾았느냐? 저기 멀리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구나. 결국 내가 원하고 내가 나를 안주시켰던 것이 다 무너지니까 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공허하죠, 힘들죠, 괴롭죠, 도와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예배의 영이 임했어요. 비로소 거기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길이 열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시간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하셔서 진짜 예루살렘 성전 예배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파는 행동,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치시고 나를 비워내고 쏟아내게 하심으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하심으로 중요하게 우리를 샘물로 초대하시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유행하는 각광을 받는 기독교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잘잘법이라는 기독교 동영상인데요. 이거 거의 한 몇십만 뷰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좀 되게 헷갈려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도움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 잘잘법 그 영상에 이재철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원래 그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암 걸려서 갖고 이제 원로로 해서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잘잘법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면 예배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위기가 기회라면 그것은 무슨 기회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께 무엇에도 구속받거나 예속당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예배의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여러분, 제1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습니다. 루터가 한 종교개혁은 뭐냐?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왜냐? 교회의 조직과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권위를 뺏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하나님을 거의 대등한 존재로 여기고,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희생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좌시할 수 없어서 그 교회의 계급과 권력과 또한 교회의 권위를 아예 땅바닥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1인 예배, 그리고 함께 예배의 시대를 여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조직과 권위를 무너뜨리신 다음에 뭘 무너뜨리시냐? 예배당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와, 무슨 하나님이 예배당을 무너뜨리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가 또 다시 대면을 예배를 드려요. 저는 오늘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갑자기 몇백 명 나와갖고 또 문 닫고 또 난 또 뭐 카메라 보고 또 웃고 뭐 말씀 전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진짜 되게 답답했어요. 특별히 제가 더 불안했던 이유 중에 지난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계셨던 분 알죠? 퍽 하고 나가서 20분 동안 정전이 됐어요.
마이크가 안 나와.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이런 PPT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보려고 그냥 이 원고를 들고 있다가 마이크도 들어오고 파워포인트도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이어나갔거든요. 그런데 충격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이 못 자요. 제가 수면제 비슷한 걸 먹었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막 그 충격에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려고 그런 거 장애를 주시냐고. 뭐 기분은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왜 허락하셨을까? 그때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만일에 이 상황이 더 악화돼서 우리가 진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얘기하시길 뭐냐면 미혹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미혹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무슨 성전에 있다, 이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거기 가지 말라고,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1대1의 영성으로 버텨내야 되는 시대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 자도 넘어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는 웅덩이는 계속 터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리를 지탱해 주던 우리의 안전지대도 계속 터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내 안에 남는 게 뭘까?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되게 슬펐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봐서도 정말 슬펐지만 그것보다도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답답해서 슬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질까 봐. 그런데 잘 저를 돌아보고 생각해 봤더니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과 사랑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의지하고 교회 안에 제가 안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의 뿌리에 주님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2달간 뭐 하셨어요? 제가 이런저런 분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2달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했더니 목사님 막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솔직히 너무 편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전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좋아하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솔직히 편안하셨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웅덩이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모함과 답답함도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인지 아니면 교회의 생활과 관계에 대한 갈급함인지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진짜 예배, 샘물을 향한 예배를 열기 위해서 수가성에 있는 여자를 한 명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4장 23절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리심에서 사는 데서 드리라고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무슨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바꾸냐면,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집에서도 말고 예배당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할 때는 언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 내 웅덩이가 터져서 샘물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갈급함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며 중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며,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갈급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갈급하세요? 주님과의 신앙 생활이 갈급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에 갈급하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일에 갈급하십니까? 결국 그것만 남아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남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내 마음속에 터진 웅덩이를 부여잡고 주의 샘물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의 강을 가르쳐서 뭐하냐?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은사가 아닙니다. 나 옛날에 뭐 경험했고 뭐 했고 다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 내가 주를 찾을 때 나를 만나는 예수를 구하고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인데요. 주님께서는 주를 사모하는 자, 웅덩이 신앙 버리고 샘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만나시고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는데 제 손에 막 이게 말씀이 안 잡히더라고요. 불안해서. 이게 제가 새 가슴이라 막 지난주에 겹쳐서 막 불안해서 하다가 이렇게 접었어요. 접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만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야 영혼이 삽니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이 생겨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데 나중에 그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찾으시고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다시 붙여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십니다.
웅덩이 신앙 버리고 샘물 신앙 갖게 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 신앙으로 서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대면이 되든 비대면이 되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 안에서 샘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